개척을 준비하다가 네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송이라는 지역에 거기 농어촌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그분이 그 교도소 교도관 세미나를 하게 돼서 네. 그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특송을 담당했던 찬양 가수가 못 오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타로 네.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이 목사가 좀 찬양 좀 하라. 아, 목사님 찬양 잘하시나 그래서 찬양한 것이 이제 우리 교도관이 그 은혜를 받고 네. 그 경북 북부 제2교도 선제 명칭이 옛날에는 청송 제2교도소인데 네. 목사님 우리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자 성가대가 있는데 또 음악도 음악을. 가르치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네. 해주는 그래서 특송 한번 불러가지고 대타로 그것도 불렀다가 네.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교도소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 사역으로요. 네네. 갈 때마다 긴장되고 마음 한켠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첫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제가 그 교도관의 그 부탁을 듣고 그 다음날 이제 그 교도소를 가봤는데 저는 좀 느낌이 그냥 저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를 소개하고 나가자 이제 그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교도소에서는 이제 일명 10원짜리라고 얘기하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욕을 막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아, 같이 성가대 연습하셨던 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담당 교도관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중 교도소이기 때문에 전국 교도소에 있는 문제 있는 분들이 오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놀래긴 하셨겠네요. 아 그냥 뭐 성가대 찬양 다 하고 나가는 막 10원짜리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냥 그게 이래서 내가 왔구나. 맞아요. 그래서 느꼈어요. 목사님은 이제 그 사역을 하시려고 하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좋은 면만 또 저는 보였던 것 원래 같아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다가 네. 그곳을 가보니까 여기가 바로 어린이구나. 주일학교가 여기 있구나. 네.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 온 것은 알아서 온 것보다는 몰라서 그것이 가중되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이들한테 바른 것만 가르쳐 주면 네. 삶이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 음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신 거예요? 네네네.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도 제가 주일학교 그 전도사를 살려서 네. 그 스토리텔링을 이야기식으로도 하면서 하다 아이들한테 보니까 설교하듯이. 네네. 알기 쉽게끔. 네. 그렇지만 강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네. 좀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그 싸웠던 틈만 나면 싸웠어요. 네. 틈만 나면 10원짜리 왔다 갔다 하고 집회는 만 원짜리는 없어요. 안 왔다 갔다 하고 10원. 감히 그런 돈은 없었고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친구들이 음악을 배우면 그 주에 기독교 집회 때 특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이들을 어루만져 주다 보니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 17년 동안 정말 좋은 경험들, 좋은 이야기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픈 일도 많았었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굳이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하셨을까? 네. 우리 수용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네, 볼 네. 때에 그때는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변화된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주먹제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네. 이 친구가 교도소에 오게 된 것도 물론 폭력, 조폭들의 그런 이권 문제 때문에 왔는데 정가 오범이다 보니까는 이제 교도소에서도 이제 또 특별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워낙에 성격이 쾌팍한 사람인데 이제 가다가 제가 음악을 가르치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있던 그 사동에 음악 소리가 들렸나 봐요. 어렸을 때 교회 나간 적이 있었나 봐요. 네. 교도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노래 좀 부르고 싶다 그랬더니만 교도관은 기겁을 하겠죠? 네. 저는 가면 또 난리 날 텐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 그래도 한번 잘하는 노래 불러보라 했더니만 유행가를 불러요. 네. 곧잘 음색이 좋아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거제비 출신이다가 10원짜리 날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근데 다른 수용자들이 많이 많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얘기하죠.
너희들 옛날에 너희들 모습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쟁이라면 이 친구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득을 한다면 했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년쯤 돼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기술 배우고 싶어요. 이제 한때는 주먹만 쓰면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네. 교도소에 예수 만나고 보고 그리고 땀의 흘림의 기쁨을 알게 되니까 이 친구가 교도소에서 용접 기술을 배웠어요. 다른 교도소로 가서. 네, 가서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네. 출소하자마자 자기가 그 힘들게 했던 그 지역에 가서 용접기 하나를 가지고 공업사를 차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가장 먼저 어디 가냐면 강공소를 갔어요. 네. 예수 믿기 전에는 강공소가 막 도끼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강공소에 가서 일거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수입이 생기면서 그걸 어떤 목적으로 썼냐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면서 네. 보이지 않게 거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학자금 비슷하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돕기 시작했고 네. 시골 같은데 그 집이 허름한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가서 묵묵히 곤쳐주고 아.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네. 키다리 아저씨가 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뵙고 싶은 분이다, 그죠? 네. 첫 인상 보면 아마 목사님도 합니다. 형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인상도 좋아지고 네, 따뜻해지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교도소에서 예수 믿는 그 예수를 어렵게 영접한 그 수용자들이 출소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가야죠. 그렇죠. 교회로 오죠. 근데 교회에 오면 이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증. 네. 내가 옛날에 이랬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 하면은 그 순간 교회에서 이들은 왕따가 됩니다. 정가자 암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숙지를 해봐야 네, 되지 네. 않겠는가? 네. 의인 때문에 왔나? 죄인 때문에 왔는가? 네. 죄인 때문에 우리 구원해 주셨고 값없이 십자가 주기까지 우리 품어주셨는데 네. 그러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님들이라면 정가자가 오면은 그렇게 살았구나, 네.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나 네. 이제부터는 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안타깝게 그게 많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다시는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성실했던 사람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술을 못 끊었어요. 술 먹다가 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 예. 네. 그래서 즉결로 이제 그 교도소 가게 됐는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약 3년 있다가 나오는 사이에 가족은 엉망이 돼버렸던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조금 망가졌고 자녀는 자녀대로 방황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술만 안 먹었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라면 네. 어떤 한 분은 그 술을 먹으면 아들이 악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죠. 근데 아들이 참 착해요. 근데 술 먹고 그날도 술 먹고 보니까 아들이 마귀로 보이니까 저 마귀를 내 아들에서 빼내야 된다고 마귀 죽인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소리에 정신 바짝 트니까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그건 일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잖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출소가 다가오고 이 사람이 너무나 죄책감이 커서 교도소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아니다. 이제는 과거는 과거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새벽 예배 운전하다가 목사님들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왜요? 교통사고 내가지고. 아, 새벽 예배 급하게 운전하시다가. 그렇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네. 네. 새벽 예배 5시면 4시쯤에 일어나서 운전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전에 가로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피곤하다 보면 신호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사고 났죠? 그러면 목사님이 운전한다면 그 교회가 규모가 어떻겠어요? 작은 뻔하잖아요. 개척교회나 그러면요, 열악한 교회는 뻔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합의 못해서 벌금형 사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벌금 대신에. 그럼요, 노역으로. 네. 이런 일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집에 많이 일어나요. 교도소에요, 범죄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네. 교도소만 갔다 왔다면 세상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견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을 한번 좀 이렇게 내밀어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께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예. 뭐 변화된 듯 하지만 사실 사람이란 것이 저는 좀 그랬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좋은 일만 있으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단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희 교회에 오면은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고해서 이렇게 손잡고 네. 같이 나가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원룸도 구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하여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예습관대로 이용하려고 전문용어로 사기치려고 한때는 뭐 출소자들 때문에 막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저도 또 수용자 출소자들이 오면은 그분들 이제 연락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핸드폰 사주면 핸드폰 이제 술값으로 대신 이제 지불하고 술값 줘가지고 핸드폰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비유부가 많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출범이 출소자들이나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거거든요. 네. 예. 이 사역이라는 게 또 동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모님은 이 사역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아, 네.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채찍질 해주고 당근도 주고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어떨 땐 힘들어서 안 가려고 좀 네. 쉬고 싶다라면 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영혼들 목사님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릴 텐데 그 한마디로 저는 뭐 아멘 하고 이제 가죠. 큰 어머니시네요. 사모님이 네. 서열이 좀 높죠. 아 우리 집은 서열 1입니다. 아, 네. 우리 집사람의 그 위로, 네. 격려, 당근 채찍, 중보 기도가 아니면 저는 이상이 못하죠. 귀한 사역 하시고 또 큰일 하시고 대단한 일 하시는 분들 보면 뒤에서 다 사모님들이 열심히 밀어주고 계십니다. 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